치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성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저희 건강 주시고 무엇보다 생각할 수 있는 건강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주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세계 선교를 쓰임받는 열방제자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념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남은 시간들을 좀 더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가을의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열매를 맺지 않은 시간에 정말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정말 바쁜 중에도 몸이 아픈 중에도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그 정성과 믿음 모시고 주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오고 싶은 여러가지 형편을 하고 나오지 못한 성도들 동일하게 축복하시고 아버지께서 찾아가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저 중독 땅에 정말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축복하시고 할 수 없게 남북이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다시 한번 평양의 부흥을 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선교가 지금 아버지 가장 중요한 선교인데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세계 선교를 향해서 더욱더 불을 댈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한국교회 선교를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열방제자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꿈대로 비전대로 역사하신다 했사오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소망 비전을 마음껏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문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느 시골 초등학교에서 퀴즈 문제를 냈습니다. 오이가 오랫동안 살다가 오이가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오이가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오이가 죽었기 때문에 오이가 죽은 무덤을 만들고 그 무덤에다가 비석을 하나 세웠어.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오이가 죽은 무덤 앞에 비석에다가 뭐라고 썼을까요? 오이 무침. 어떻게 알았어요? 할렐루야. 네, 오이 무침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다른 이야기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이가 이 땅에서 와서 할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이 무침이라고만 써 있었어요. 웃어야 되는 게 있대요. 할렐루야. 잠깐. 여러분, 사람은 살면 우리 옛말에 가죽을 남긴다고 그러죠? 아니죠. 사람이 뭐죠? 사람은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그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고 뼈가 있는 말이에요. 난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떠나면 모세가 죽었을 때 백성들이 30일을 울어줬어요. 30일. 여러분은 옆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울어줄 수 있겠어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내가 죽어들란 집사님 며칠간 울 거야? 물어보세요. 시작. 안 운다고요? 그죠? 어디 장례식이 있어서 이렇게 참 마음이 쓸쓸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죽으면 얼마나 울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많이 해요. 여러분, 인생은 반성해야만이 인생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자리는 자리인데 자식들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별로 이렇게 막 섭섭하다든지 막 눈물이 안 난다든지 뭐 이렇게 막 그러면 그 아버지 일생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어머니가 만약에 정말 돌아가시는데 자녀들이 별로 울지도 않고 그냥 냉랭하고 뭐 옆집 아줌마 세상 떠난 것처럼 막 이런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말이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마지막 살았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역사에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생각하는 가을, 아름다운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왔습니다. 포로기에 돌아왔어. 돌아와서 쓴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역대상, 역대하
역대상, 역대하, 연대기 이런 역사의 책을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 약 BC 1000년의 그런 그 시간들을 약 BC 500년 그러니까 약 500년 후에 500년 전의 역사를 이렇게 기술을 했어요. 기록했어요. 그것이 바로 역대상과 역대하입니다. 저 역대상에 누가 기록됐냐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역대하는 누가 기록됐냐면 바로 그의 아들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역대상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 역대하는 솔로몬의 이야기.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참 귀한 일을 했는데 솔로몬이 정말 영성이 가장 깊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우리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주님 음성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나고 찬송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너무 행복하고 교회만 와도 막 뜨거워지고 막 그런 적이 너무 많잖아요. 아마 솔로몬이 젊을 때 하나님을 1000번에 1000마리의 양을 한꺼번에 1000번째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막 뜨거운 막 하나님 음성이 막 들리고 이럴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한 내용이 바로 오늘 역대하 6장이에요. 6장이에요. 역대하 6장. 역대하 6장은 바로 솔로몬이 정말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바로 역대하 6장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우리 한번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그러면서 이 제단은 13절 나와주세요. 시작.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부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으시니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신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의리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니 오늘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오라건대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솔로몬의 기도의 서론이 바로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 이 12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긴 것 같지만 짧게 이야기하면 오늘 이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진 것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로 이 성전이 세워졌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세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이 여러분 가정을 또 개인을 우리의 삶을 높이 세운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뜨겁게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아름다운 성전을 세웠는데 이 성전을 세운 것은 솔로몬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것, 여러분 여기까지 인생이 아름답게 살아오신 것, 여러분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할 것을 솔로몬은 이 봉헌식 성전을 하나님의 봉헌하면서 자신이 이 역대하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은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여도 혹시 여러분 내가 이만큼 된 것은 나 때문이다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된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우리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이제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 솔로몬 이 역대하 6장 14절부터 42절까지 긴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7장 1절 한번 찾읍시다. 7장 1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시니 영원하시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솔로몬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쉐키나 이 글로리오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이 쉐키나의 구름이 온 성전에 가득하여서 사람들이 성전에 제대로 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성전에 정말 사람들이 잘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못 들어왔다. 나는 우리 열방제자교회가 앞으로 한국교회 가장 롤모델 교회가 돼야 될 텐데, 그러려면 이 성전에 누가 먼저 들어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먼저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이 먼저 들어와 있으면 안 되고, 사람의 소리가 너무 크면 안 되고, 사람들끼리 막 성전을 엄청나게 크게 지었는데 사람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막 다투고 뭐 김치를 맵게 했니 작게 했니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정말 성전에서는 하나됨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100명이 모였든 1000명이 모였든 아니 10명이 모였든 성전에 누가 먼저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 있어요. 오늘 다윗은 이 역대하 6장 12절부터 42절 사이에 마지막 절문이 40절인데 4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십시다. 40절에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나는 기도의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거기다 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어디로 들어가시다는 거죠? 그 성전으로 들어오시라고. 하나님, 나는 여러분이 이 성전에 하나님이 먼저 들어와 있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왔는데 먼저 부엌에 들어가, 어떤 분은 교사니까 아이들 공부방에 들어가, 어떤 분은 찬양대니까 찬양대에 먼저 가, 목사는 목사니까 그냥 오강실에 먼저. 그것이 아니라 먼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위대한 예배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어요. 나중에 이 성전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것을 히브리 말로 이가봇이. 하나님의 영광이 The glory of God disappeared.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하나님의 템플을 떠나버렸어요. 나는 열방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먼저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에 먼저 주님이 계신 것이 여러분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성전, 마음 성전, 그리고 이런 교회 성전, 이런 성전들은 하나님이 먼저 계실 수 있도록 그곳을 여러분이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이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41절 한번 읽어봐요. 4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범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의 처소에 거하셨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오라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마음에 은혜가 막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얼굴에 막 빛이 나요. 할렐루야.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있고요, 막 영광의 광채가 막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왜 병 낫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막 뜨거워지죠. 몸이 막 뜨거워지면서 감동이 생기면서 자신의 병이 막 나가는 거지. 할렐루야. 막 사업은 막 곤두가
완전히 어려운데 막 기도하다가 염려가 사라져요. 염려가. 돈을 하나도 못 버는데 마음에 염려가 없어.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게 뭐예요? 염려는 더 큰 것을 못 갖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야. 그 돈 좀 잃어버린 거, 뭐 사업 좀 어려운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생명. 주님과의 영적 교제, relationship with God, intimacy with God,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이것은 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분이 그냥 목사님, 그래도 나는 돈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한다면.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돈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 얼마든지. 세상의 것을 얼마든지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생명은 지금 주님이 여러분 부르면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없고 영적인 어떤 생명력이 없다면 우리 영혼은 어디 가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위해서도 지옥 간다면 그를 가장 불행한 거죠. 그 땅에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고 많은 것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다면 그런 조건으로 행복한 자요 진정한 성전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하여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신으로 마치려고 그러느냐. 옛날에는 믿음이 참 좋아서 주님의 성전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와 영광이 막 느껴지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날씨가 쌀쌀해지고 막 추우니까 몸은 으슬으슬하고 그냥 주님은 감기 없고 그냥 짜증만 막 나고 막 세상은 왜 이렇게 사고도 많고 무슨 일도 많고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막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오늘부터 세상 것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할 것은 너희 영혼이, 당신의 영혼이 주님과 영적으로 서 있는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버지와 연결이 떨어지는 자식은 자식이 아닌 거지. 아무리 딸이 세상적으로 멋지고 유명해도 엄마와 딸이 관계가 떨어져 있다면 그 정말 그 딸의 그 위대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오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여러분 날마다 교제가 풍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는 사람은요, 멀리 외국에 있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예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포로기에 돌아와서 포로기에 들어서 500년 전 이야기를 지금 솔로몬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은혜를 많이 받고 왜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는가, 그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서 지금 솔로몬의 그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자신이 그런 모든 일을 했어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내가 쓰임받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약속한 거 있어요. 그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귀한 이 가을의 단풍이 물을 읽듯이 여러분의 삶의 영성이 더 깊은 영성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제 18절부터 쭉 기도하는데, 솔로몬의 기도 내용 가운데 첫 번째, 이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이 18절부터 39절까지 쭉 설명해 놨습니다. 그거를 네 가지로 간단하게 간주해서, 첫 번째, 이 성전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뭔가? 따라합시다. 성전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 우리 주보를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강남도 1번, 성전,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뭘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죠. 오늘 이 교회를 여러분 오셨는데 성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주옵소서 라고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솔로몬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기도할 때 히브리어로 여기서 기도라는 말, 이 19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테필라라는 말을 쓰는데, 이 테필라라는 말의 뜻은
개인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테필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우리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또 교우들을 위해, 또 연로하신 장로님이나 또는 권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해야 할 게 뭐냐면 이 테필라, 중보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 중보 기도와 간구, 이 간구라는 말을 이 히브리 말로 테히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테히안이라는 단어는 바로 응답될 때까지 하는 간청 기도를 바로 테히안, 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간구, 다시 기도는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향한, 가족을 향한, 또 중보기도 아닌 중보기도와, 그리고 간구, 응답될 때까지 하는 기도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이 기도의 줄을 날마다 여러분이 강화시키고 끈끈하게 묶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축복이라고 솔로몬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기능 중에, 성전의 기능 중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기능은 바로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간절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전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예수께서,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였습니다. 그래요.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중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집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너무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2위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런 느낌을 받고 사느냐 물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경제가 세계 10위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나는 배고픈데요. 나는 아직도 그런 어떤 행복감을 못 느끼는데요. 이런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배고픔은 어떤 음식의 배고픔이 아니라 어쩌면 그 배고픔은 영적인 배고픔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배고픔을 얻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이렇게 풍요로운 사회에서 내가 배고파서 내가 참 외롭고 쓸쓸한 그것은 내가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적어지며 그런 영적인 배고픔이 내 안에 얼마든지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들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 와서 늘 사람.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으로 목말라 배고파 죽어갈 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있는 바로 생수이시기 때문인 거죠. 나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나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세상을 향해서 크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힘들 때 아브라함 링컨이 늘 교회를 찾았어요.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 링컨은 아예 그냥 자기의 집무실에다가 그냥 기도처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배우가, 에드워드 모독이라는 배우가 백악관에 초청돼서 갔는데 한참 에드워드 모독이라는 사람이 잠을 자는데 저쪽에서 막 누가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방에서.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보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면서 울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이 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어요. 배운 것도 없었어요. 매일 이렇게 어디 나가면 떨어지고 매일 떨어지고 이렇게 정말 불행한 인생이었는데 왜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을까? 그는 바로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것을 믿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일 먼저 할 것은 뭐냐? 물론 찬양도 중요하고 피아노 치는 것도 중요하고 부엌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왔어요. 아버지 나 아들 왔습니다. 하나님 나 따라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으면 피아노 치는 것도 즐겁고 찬양도 즐겁고 오늘 찬양대 숫자가 많지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잘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쳐드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 보지 않으세요. 앞으로 찬양대가 더 많은 영광의 찬양이 주 앞에 올려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부인보다 중요한 것, 내가 뭘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존재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고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위대한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 레슨이 뭐냐? 하나님의 이 교회는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다. 이것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믿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 그렇게 했는데요. 왜 응답이 없죠? 아니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좀 해봐요. 꾸준히 좀 해봐요. 어떤 분은 조금 하다가 그냥 멈춰버려요. 작심 뭐라고요? 3일이 될 때가 참 많아. 여기는 저것도 그래 저것도. 저도 어떤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막 낙심이 되는데 근데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또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기도의 영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생애는 이토록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기적의 현장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성전은 어떤 곳인가? 바로 제사함을 받는 것이 이 성전이라고 솔로몬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21절 한 목소리로 다같이 21절 찬양대만 한번 읽어주시죠. 21절 찬양대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의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거기다 줄여봅시다. 사하여 주옵소서. 뭐를 사하여 주어달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지은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물과 죄. 허물이란 말은 엄밀히 말해서 거의 비슷한 거지만 허물은 우리가 몰라서 짓는 죄. 몰라서 짓는 죄는 하나. 엄청나게 많아. 몰라서. 여러분 무지는 죄예요. 따라합시다. 무지는 죄다.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모르면 죄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효도하고 싶었는데 어느새 효도하려니까 부모님이 병들어서 병들어 계신 거야. 효도하고 싶은데 효도할 수가 없는가. 한번 미국도 여행도 시켜드리고 싶고 유럽 여행, 요즘에 유럽 여행도 간단하잖아요. 여행사가 패키지만 주면 거기서 다 해서 유럽 여행 시켜드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한번 보내줘봐. 시작. 한번 보내줘봐. 따라서 보내줘봐. 여러분 얼마나 잘 쓰는데 이 자식들이 부모님이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부모님이 평년간 사는 것처럼 그냥 몰라. 그래가지고 몰라서 그냥 나중에 어머니가 될 거다 병이 들어서 그냥 움직이지 못하. 그때 뭐 효도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지.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의 속을 한번 썩을 때마다 부모의 가슴은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이는 거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실란가 모르겠어? 아실란가 알아요? 생각이 알아요? 부모의 가슴은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좀 무지는 죄다.
무지는 죄다. 또 침묵도 죄야, 침묵도. 저 유태인을 600만 명을 죽인 것은 히틀러가 죽인 것이 아니라 히틀러 정권에 대해서 침묵해버린 유럽의 지성인들의 침묵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대학 교육 받고 지성인이라면 바른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바른 말. 할렐루야. 여러분 손해다 한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바른 말을 좀 해야 돼.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죄 짓는 대로 맨날 가고 있는데도 부모가 그냥 그 자식한테 그냥 잔소리 안 하면 이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소도둑이 무슨 도둑이 알죠? 하늘 도둑이 무슨 도둑이 되죠? 소도둑 이거는 옛날 어른들의 성경 말씀이야. 여러분이 작은 죄를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이 거짓에 익숙해져가지고 큰 거짓말도 막 해버려. 옛날에 어느 큰 들녘에 목동이 있었는데 목동이 너무 심심해가지고 그 밖에서 일하는 농부들한테 여보시오 늑대가 나타납니다 그런 거야. 그런 얘기 모르죠? 알려면? 그래가지고 늑대가 나타나니까 이 농부들이 막 착한 놈들 다 쫓아왔어. 늑대라고 이놈이 늑대요? 어떻게 해서 아저씨들 심심해서 제가 거짓말 해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들이 열받아가지고 돌아갔어요. 또 한참 있으니까 얘가 심심하니까 여러분 늑대가 나타났어요. 막 그러니까 이 아줌마들이 막 도끼, 꽃게기 막 호미 막 들고 쫓아왔는데 또 거짓말을 해요. 나중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늑대 이빨이 막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년이 어머머머 늑대가 나타나면서 여보세요 헬프미 사람들에서 막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저는 또 농담하거든요. 저는 또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 있어요. 처음 보셨죠? 여러분 작은 거짓말을 여러분이 영성학에서는 그 선의의 거짓말을 서지의 거짓말도 나쁜 거예요. 서지의 거짓말. 어떤 분은 이렇게 하게요. 누가 전화했는데 전화를 딱 들고 전화 얘기가 오면 야 나 없다고 그러나? 없다고 그러나? 그러면 얘한테 벌써 거짓말을 가르치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전화를 받지 마. 그러니까 받기 싫으면 전화를 받지 말든지 아니 뭐 없단 말 하지 말고 있긴 있는데 어디 가버렸다 이렇게 어디 나가버리든지 그러니까 거짓말 자식들한테 거짓말 시키면 안 돼. 여러분 이 사회에서 이제는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정직하게 해야 돼요. 뭐든지 정직하게 바르게 할 때 근데 여러분 성전이 무슨 기능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하나님 전에 오면 이 성전에서 그 무거운 모든 허물과 죄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서 다 져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에 올 때는 여러분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와야 돼요. 아멘. 저는 군대에서 이필섭 그때 별 2개짜리신데 사단장이신데 성전에 와서 앞에서 막 울면서 기도해요. 별 2개야. 저는 짝대기 2개야. 짝대기 2개는 저 땅에 있고 별 2개는 하늘이 높으신 분인데 성전에서 울면서 기도해. 내가 서로 생각했어. 저분 저렇게 높으신 분인데 저렇게 장군이고 별을 2개나 무슨 죄가 많길래 이렇게 울면서 기도할까?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간첩들이 오셨잖아요. 병사들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다잖아. 병사들 위해서. 여러분 이제 어느 순간부터 죄와 상관없는 삶으로 달려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회개의 눈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랑의 눈물이 더 중요하고 사랑의 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의 눈물입니다. 맨날 세상에 나가서 맨날 얻어 터지고 교회 와서 울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사명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인간의 욕망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의 욕망. 이런 욕망은 언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에요. 언제? 우리 인간은 언제를 죄의 오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욕망이 있어요. 욕망. 그죠? 한번 물어봅시다. 옆집 사람이 논을 사면 배가 안 아프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다 안 아프네요. 다 그랬어요. 훌륭한 분들이 다요. 근데 대부분 옆집 사람이 논을 사거나 밭을 사면 굉장히 배가 아프대요. 아픈 것이 아니라 너무 아파가지고
막 신심박수 붙일 수밖에 없는 너무 아프대. 그게 인간의 본래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욕망의 문제를 여러분이 잘 다룰 때 여러분은 건강한 신앙이 되고 훌륭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메이지 대학이 있는데 이 메이지 대학 사이토 다카시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2009년도에 세계사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세계사를 움직이는 힘. 한번 서점에 가보세요. 근데 이 책은 삼성경제연구소 쉐리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사업을 하는 CEO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고 이 시대의 리더들이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책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5가지 욕망을 이야기했는데 그 세계를 움직이는 힘을 5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욕망이 세계를 움직였다는 거예요. 인간의 냉철한 이성도 사실상 욕망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간 속에는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면서도 우리 인간의 몸은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야, 본질. 그런데 이런 인간의 욕망을 잘 우리가 다스리기만 하면, 잘 컨트롤을 하면, 이 인간의 욕망을 잘 건강한 애로 바꾸기만 하면 그런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욕망, 이거를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에는 누구나 다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욕망을 정말 잘 사용하면 시대의 위대한 인물들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짓기 전에는 미국은 정말 갱들이 많았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931년에 지어졌어요. 1931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이야. 102층짜리 빌딩이 짓기 전에는 뉴욕 거리에가 완전히 갱들이 막 가득했어요. 막 얼굴에 막 뭘 붙이고 뜯고 막 이렇게 무시하고 막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 막 때리고 부수고 막 술 마시고 이런 것만 너무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1929년 이때가 대공황이 닥쳤어요. 미국이. 막 실업률이 너무 늘어나고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이렇게 어려울 때 좀 이 사람들 희망을 좀 줄 수 없을까? 하나의 어떤 욕망, 어떤 소망이 있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이 희망의 탑을 하나 세우면 좋겠다 해서 뉴욕 한복판에다가 빌딩을 세우기 시작한 그 청년 이름이 라스코라는 청년이에요. 청년 사업가예요. 그래서 이 라스코라는 청년이 뉴욕 맨하탄 그 화강으로 되어 있는 성, 그 뉴욕의 거기에다 한복판에다가 102층짜리 빌딩을 막 지어가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몇 층 지어질까? 뭐 5층이겠지? 아니 10층이겠지? 근데 102층 이 미국을 처음 온 사람이 청교도가 102년이 보스턴에 초과했잖아요. 그래서 102년 기념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앉아있지 말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욕망이 나쁜 데로 가지 말자. 우리 욕망이 막 사람을 때려 부수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막 얼굴에 막 물씬하고 막 이렇게 나쁜 애들로 가지 말고 전부 우리가 다시 한번 붐을 일으켜보자 하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931년 이 1931년에 완공이 되면서 그때부터 신기하게 미국 경제가 올라가게 돼서 초인류 국가가 돼버린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욕망이 있는데요. 이 욕망이 어떤 세상의 어둠으로 가지 않게 하나님의 나를 제어시켜 주시고 그 힘이 이 예배에 있고 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 안에 있는 끓어오르는 욕망이 이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으로 사명으로 묶어져서 밖에 나가서 그런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반드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면 우리의 삶 전체를 갉아먹게 됩니다. 염려라는 벌레는 우리의 삶 전체를 갉아먹어.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오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하나님이 내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내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는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주고 읽어볼까요? 세 번째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결단이 있는 것이다. 우리 31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여러분이 배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 다 시작.
그리하시며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라. 할렐루야. 나는 경외심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길 바랍니다. 경외심이라는 게 뭐죠? 우리 양종실 사님의 기도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가 나와서 제가 참 마음이 기뻤어요.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간다. 반대로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부모님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너무 우리가 무시한다든지 함부로 말한다든지 함부로 대한다든지 그때부터 부모의 관계가 우리가 이렇게 시원찮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은 항상 우리가 말도 조심하고 항상 가장 깔끔하고 늘 우리가 존경해주고 우리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로 그래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잘못할 때는 언제든지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징계할 수 있는 그 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달으면서 그런 두려움과 사랑의 어떤 두 개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학생은 그런 청년은 세상에 나가서도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 집사님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피스메이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분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놓쳐버리고 그저 우상을 섬기고 이 일로 저 길로 방황하다가 시간 다 빼앗겨버리는 분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500년 이후에 포로로 돌아와서 이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역대하 그 6장의 말씀을 그 기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그런 새마을 운동의 기초가 됐던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어요. 지금은 저 강원도에 있는데 옛날에 처음에는 1962년 2월에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에서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것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1973년 강원도 원주에다가 신림면에다가 가나안 농군학교를 크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국가의 지도자들 수많은 한 70만 명이라는 그 사람들을 배출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농군학교예요. 근데 김용기 장로님이 그 가나안 농군학교의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을 한 번에 한 번씩 훈련받아 오면 400명 500명을 먹이니까 밥을 남기지 말자. 그게 하나의 철칙이야. 그래서 밥을 자기가 먹을 만큼만 오늘 또 우리 식사할 텐데 먹을 만큼 밥 남기지 말고 자기가 가져간 밥은 다 먹을 수 있도록 그게 철칙인데 어느 날 이 가나안 농군학교가 국가를 위해서 큰 일하고 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때 거기 가나안 농군학교를 방문한 거예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그 밑에 그 수행원들과 대통령 식사를 했는데 반찬이 남은 거야. 밥도 남고 국도 남고. 그러니까 이 김용기 장로님이 여기 각하 밥을 왜 남기세요? 여기는 철칙이 법칙이 밥을 안 넘기는데 밥을 좀 다 드셨으면 좋겠다고 딱 그냥 안면 몰수하고 딱 이야기하니까 수행원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죠? 대통령한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마음을 너무너무 귀하게 알고 야, 나에게 이걸 깨끗이 쳤구나. 밥을 남기는 게 죄구나. 잘못했구나. 이걸 김용기 장로님이 박정희 대통령을 그냥 때려주는 거지.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낭비하지 말자. 그러면서 국가에 정말 혈기를 조명해서 이 새마을운동을 일으켜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족의 부흥을 일으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김용기 장로님도 두렵지 않겠어요? 대통령 앞에서 직언하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무도 두려워할 사람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두려움을 주고 있다면 싸우십시오. 그 무엇인가 여러분을 두고 두려움을 주고 있다면 그거와 싸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직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머리에 모자를 써요. 이런 모자를 쓰는데 이 모자를 쓰는 이유가 뭐죠? 내 머리 위에는 그 누구도 없다는 거지. 오직 하나님만 나에게 행복을 주고 자유를 준다는 거. 여러분 그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니 이 성들에서 배양돼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경건함으로 세상을 바꿔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소가 내 눈 주의 영광 보내 우리 한번 찬양팀 같이 불러주십시오. 내 눈 주의 영광 보내 두 분 같이 불러주세요. 내 눈 주의 영광 보내 같이 내 눈 주의 영광 보내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영광이 떠나버린 한국교회가 아니라 다시 한번 영광의 다시
일터에서 사업터에서 학교에서 어디든지 아버지 재물되게 하시고 큰 역사 이루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짜리 때와 함께 하신다 했사오니 여호와여 날마다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의 성전을 아버지 찾아올 수 있도록 힘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일만 되면 정말 성전이 그리워질 수 있도록 솔로몬의 마음을 위한 가운데 가득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성령께서 먼저 앞장서시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주시는 이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부르면서 주님의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208장입니다.